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암울한 곳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암울한 이 세상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강림하신 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어떤 거냐? 먼저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좀 말하기 이전에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탄절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날이죠.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매우 특별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성탄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탄절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산타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해마다 마치 행사처럼 맞이하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친히 강림하신 거룩한 날이죠.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보죠. 이 365일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성탄절이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회복하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 회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과 또
교회에서 말하는 성탄절 중에서 이 중간에 끼어서 혼돈스러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의 시작점이죠. 여기 보면 2장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서 이 성탄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탄절 예배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탄절은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날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든 삶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우리는 빼앗긴, 왜 자유를 빼앗겼냐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박탈당한 그 인간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죠. 그 소식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의 억압을 당하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걸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날, 기쁨이 충만한 날, 그 날이 곧 성탄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가장 들려진 소식은 뭡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오늘날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자유의 사람으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성탄절 특사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정치인들 이야기 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TV에는 그렇게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감형을 받아서 사면을 내서 아마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각 그 교도소 사람들 중에서도 그 특별 사면을 받아서 교도소를 나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성탄절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았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게 이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같이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배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퇴출을 당하고 심지어
이 극심한 경우에는 그 생명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미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날, 이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 성탄절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냐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사실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온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탄절은 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맞이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날입니다. 사람은요, 혈육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진리로 충만해지는 삶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데 그러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요 우리가 맞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자꾸 이 성탄절을 이벤트적인 행사로 취급을 해버려요. 대단히 물론 뭐 사람들이 같이 있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건 좋겠지만 이 성탄절을 이벤트적인 행사로 취급을 해버리면은요 그 성탄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성탄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탄절에는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라고 우리 한번 깊게 반문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이 행사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즐기는 성탄절은요, 그 성탄절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죠. 그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탄절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성탄절은 세상의 쾌락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신앙으로는요,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서울 명동이 사람들로 미어 터졌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어도 그 무리들 중에 아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섞여 있겠죠. 같이 섞여 가는 것이죠. 야, 이 성탄절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야, 우리 나가서 뭐 하자. 그 속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무리 속에 얼마나 많이 섞여 있겠습니까? 그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저는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대하는 그 성탄절 속에는요, 거룩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죠. 세상의 쾌락에 속하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는 세상적인 쾌락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앙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맞이하는 그 성탄절 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절이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예배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탄절은요, 기쁨이 충만한 날이에요. 원래. 그래서 성탄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왜냐?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죠.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 이 가슴이 벅차고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얼마나 나의 이 가슴을 덮어주는지 지금도 그 광경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성탄절 전야 처음 참석하는데 그 성가대들이 성가대 이렇게 서가지고 성탄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없는 성탄절이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탄절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집에 누군가 아주 귀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셔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죠? 온 식구들이 그냥 난리가 아니죠. 청소도 하고. 왜? 귀한 분이 오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성탄절만 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기쁨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절을 맞은 우리의 태도는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감사의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그 글에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진흙 구덩이에 있는 그 흙탕물을 먹고 지낸다잖아요. 우리는 아주 깨끗한 정수기의 물을 뽑아서 먹죠.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천지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보다 훨씬 불행하고 나보다 훨씬 힘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요, 그런 걸 하루에도 수도 없이 봅니다. 정말 하루에 수도 없이 봐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할수록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 남면에 있는 배강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방향 목사님이시고 그렇다고 어디시냐고 서울 남면에 배강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수술을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지금 병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그맣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아마 그 교회가 생명 나눔 운동을 한대요. 아마 성탄절이 되면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그래서 아마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에게 아마 이야기를 물어봤나 봐요. 그분도 이제 전에 삼남연회에서 목회를 좀 하셨고, 그래서 많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 힘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그 통장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저는 그분하고 일면 일식도 없거든요. 전혀. 그분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나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게 되는 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감사가 많을수록, 아주 적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요,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져서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